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몇 번 설교로 들었는데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했어요. 복음을 지키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에베소 교회에 남겨놨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할 것인가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말씀을 전했어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율법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나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원래 그가 사울 그대로 성장했다고 한다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유대인의 선생, 율법의 선생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랍비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완전히 역전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랍비가 아니고 사도가 되었는가?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의 직분을 맡긴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만 주고 능력을 안 주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직분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셨으니까 아니 교회가 준 거야, 목사님이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절에서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할 것을 믿고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면 우리가 충성되이 그 직분에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해요, 내 능력으로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면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데 은사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맞는데 하나님이 맡기신다 그러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찬양대로, 저 사람은 집사로, 이 사람은 교사로, 이 사람은 또 중식 담당하는 걸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어떤 조그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긍지와 자긍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큰 회사를 다니면 나 대기업에 다녀. 그러면서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청와대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주의 교회에서 일했다는 것이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정금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이렇게 크리스찬이 더 좋다라고 말했던 거죠. 위대한 과학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충성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격을 갖출 때 일꾼으로 세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낙하산이 아닌 이상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능력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군대에 자격이 없다고 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누구보다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비방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비방했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 다음에 폭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로 행했던 내가 어떻게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복음의 일꾼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집안 내력으로 본다 그러면 믿음의 주상이 될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주상이 됐잖아요. 그죠? 이 사울, 변해서 바울,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됐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됐냐?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셨대요.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그럼 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셨냐? 그거 이거예요. 저것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으냐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저게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앞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급한데 다른 사람이 그 차 앞에 다 끼워주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니 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다른 사람들 다 끼워주고 나 못 가게 급한데. 근데 거기에 초보 운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라서 그렇구나.
나도 초고 때가 있었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참아지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저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고 느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 몰라서 그렇고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게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니까 바울을 책망하지 않고 공의히 여겨줬고 용서해 줬대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줬대. 네가 복음을 깨달아봐. 일꾼이 될 거야.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자기 같은 사람을 쓰지 않는 거죠.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막 비방했던 사람을 누가 들어 쓰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쓰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사랑이 진짜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를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을 자기 적이 됐던 사람을 부통령으로 세웠대잖아요. 그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부통령으로 씁니까? 당신하고 딱 짝이 맞고 예를 들어서 당신의 그냥 막 혀처럼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쓰지 당신을 이렇게 비방한 사람을 부통령으로 씁니까? 라고 했더니 저 사람만큼 나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통령으로 썼대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쓰면은 나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시킨 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의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쓰니까 그렇게 더 큰 정치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돼. 근데 워낙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면 내가 워낙 잘나고 똑똑하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쓰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서 불쌍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고물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보물 같은 사람으로 쓰려고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 있을 때는 고물이에요. 고물.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리면 우리가 보물이 돼요.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보면은 나무 고목나무 껍질 같은 걸로도요 굉장히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들이 다 내버린 그 폐자재 있잖아요. 쓰레기를 주워다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소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저게 고물로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보물로 보인다고 봅니다. 그걸 갖다가 정말로 멋있는 뭔가를 만들어놔요. 예술작품을 만들어놔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보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울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될 말이 있다. 그래 믿어야 될 말이 뭔데?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오셨단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단다. 그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될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인들 중에서 내가 최고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중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야. 너희들도 그거 믿니? 그거 믿어야 돼.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서 변화시켜서 바울로 쓰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말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막 고백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건 아니에요. 그죠?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죄가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안 하고 애통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죄가 보이고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큰 죄를 졌나 봐. 사람을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정말로 무지막지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럴까? 라고 하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회개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자격이 돼서 뽑혀서 일꾼이 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큰일을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울과 같은 죄인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중에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본을 삼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본보기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소망을 얻으라. 즉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니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네. 그 소망을 가지라
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죄를 많이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니 나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절망하지 말고,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 썼으니 나도 고쳐 쓰실 수 있겠지,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17절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 보세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서 김을 메고 가을에 가가지고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약 치지 뭐하지 물대지 어마어마하게 수고를 해요. 새카맣게 타질 정도로 농부들이 일을 해요. 더위 먹고 쓰러지는 농부들도 많아요. 그런데 농부들이 엄청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햇빛 주시죠, 물 주시죠, 공기 주시죠, 땅에서 양과가 자라서 먹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농부들이 한 일도 별것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농부들이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수고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햇빛을 안 줘봐요. 아무리 수고 한들 곡식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비를 안 줘봐요. 아무리 수고 한들 열매가 자랄 수 있겠는가? 그건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추석을 지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의 은혜로 추석이 됐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린 거지만,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게 됐습니다 하고 추석 감사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비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영광 없어야?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일꾼 된 게 아니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일꾼 삼아 주셨고,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시면서 일을 시켰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일꾼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꾼 세우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자세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꾼이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 긍휼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또 많은 열매가 있을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